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 없는 삶의 결론,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데, 에스더서가 시작될 때 잔치로 시작되잖아요. 180일, 6개월 정도 이렇게 대신들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요. 일주일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참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는 게 곧 말씀 없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은 불완전함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요,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은 불완전함이라고 제가 잡은 이유는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요, 숫자 7이 많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제7일에,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고 마지막 날 7일에를 말하는 거고요. 10절에 또 내시들 이름이 7명이 나와요. 여기서 10절에도 7사람을 명령하여서 왕후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하거든요. 거절을 했을 때 14절에 보면요, 7 지방관에게 물어봐요. 이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숫자 7이요, 성경에서요, 완전수거든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요, 완벽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수, 하나님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10절 말씀에 이제 결론을 보여주잖아요.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주흥, 술에 취해가지고요, 내시들 보고 가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잔치는 자기 과시로 시작된 잔치인데요,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랑거리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딱 맞춰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왜 왕후 와스디가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찾아보니까요, 별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추정한 건데, 왕후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와스디가 거절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남자들만의 잔치에 왕후를 부르는 것은요, 왕후의 품격을 그 춤추는 무희 정도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서 와스디가 거절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좀 유대인들이 해석한 걸 봤거든요. 너무 좀 과장 해석을 하더라고요. 11절에 보면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관을 쓰고 오라는 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관만 쓰고 빨가벗은 채로 나오라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데 그거는 좀 과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답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와스디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스디는요, 페르시아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왕이 만났으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최고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반을 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최고 너도 최고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주위에는요, 지금까지
예스맨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이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왕의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그 예스맨들 사이에 둘러싸인 아하수에로에게 노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아하수에로는요, 충격이 커서 모욕감을 느껴서요,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심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거절당했다고 지금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혈기와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에 보면요, 이 마음에 불이 붙는 아하수에로 왕과 대조되는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몇 년을 따라다니냐? 거의 한 10몇 년을 따라다니거든요. 뭐 13년 정도 따라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면 얼마나 다윗도 솔직히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 사울 왕이 그 온 나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른 나라 갔다가 미친 척 한 적도 있어요.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 사울을 솔직히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 겁니다. 그때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 예스맨들이에요. 이거 사울 죽이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다 예스맨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겉옷자락을 베어, 이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베는데 그 겉옷자락을 뱀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찔렸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비트라고 해요. 비트. 이게 치다, 두드리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본능대로 사울을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예,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는 누가 많이 합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개는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조그만한 것도요, 크게 다가와가지고, 봐봐요, 이 겉옷자락만 뵀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크게 찔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두드리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의 두드리심을 받는다면, 가족 중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찔림,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는 채로 살아간다면요, 네,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했다가 화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야하수에로와 와스디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지으면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 조금만 지어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은 회피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네, 지금 아하수에로 왕하고요 왕후 와스디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가서 대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하수에로가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피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회피를 하냐면 13절에요 현자들에게 물었대요. 이게 뭐 말이 현자들이지, 사실 이 사람들 봐보세요. 14절에 보니까요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딱 이 사람을 찾아가면 정답을 말해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요 절대 찾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위로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현자들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7 지방관 중 한 명인 무무간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제가 이 무무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요 이게 참 성경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요 권세라는 뜻이요, 권세. 이 권세에 껌뻑 죽는 무무간에게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무간이요 책임 회피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6절에요 이렇게 왕후가 거절한 것은 온 나라의 관료나 백성에게도 잘못 행한 것임을 지적을 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회피하고 좀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이 회피하며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부목사니까 라는 핑계를 댈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목사니까 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특히 어른들에 대한 어떤 제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요 나는 부목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른들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든요.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는 직면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어느 전도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거든요. 우리 교회 전화로 왔는데 제 전화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에요. 우리 교회 큐티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인데 친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저보고 그 두 자녀를 좀 만나줄 수 있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남겨진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고 있어서 교회로 데리고 와줬으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만 회피하자가 되니까 그 아이들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였거든요. 아직 뭐 손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선 할머니라도 좀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피하지 않으시려면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말씀에 물으셔야 되고요, 공동체에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여기 아까 여기 나와 있는 15절과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위로만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묻는데 그 물음에 내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는 말이야 라고 회피해버리면요, 상대방이요, 말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내리는 답변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요, 이처럼 상대를 죽이는 적용을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계속 통과돼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맞죠. 근데 거기 동성애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뭐 동성애 하든 말든 뭐 찬성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내 자녀는 안 그러니까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내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통과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내리는 답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혼하세요. 나랑 상관없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황제가 주는, 왕이 주는 권세만 있으면 돼요. 지위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왕의 가정에는 전혀 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세요. 이게 말씀 없는 공동체, 상대방을 죽이는 적용을 꺼낸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고 상대방은 살리는 적용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용 큐팅 묵상간증 보면요, 아들 미안하고 사랑해 라는 묵상간증에 보면요, 부모님이 쓰신 묵상간증 내용이에요. 저는 저의 자녀 등 유독 장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착하던 장남이 중학생이 되자 눈빛이 변하고 거친 욕과 사나운 행동들로 온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장남을 보다 못해 기독 대안학교로 급히 전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에 묻지 않고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만 바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했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며 동네의 일진 친구들과 떼지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절도로 잡혀 경찰서에 진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 사업이 어려워져 용돈을 줄 수 없게 되자 아들은 냉동 물류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목에서부터 허벅지 위까지 조폭들이 하는 문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 부부는 예전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하나 물으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방황을 통해 잠시 힘들었지만 이 일을 통해 말씀이 들리며 제 생각보다 더 나은 공동체의 조언과 권면으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살아간다라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상대를 살리는 적용을 하는 거죠. 어제 띵크 양육을 어느 지체랑 하는데 최근에 좀 다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양육 일과 나눔을 하는데요. 일과 내용 설교 듣는 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거든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자들이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지키라고 그 말씀을 어제 어느 지체와 나누는데요. 가정에서 순교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잖아요. 순교자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체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교자로 산다는 것은요 시체로 사는 거예요. 뭐 시체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죽은 채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시체로 산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미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혈기를 내도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처럼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회피로 스스로 지경을 넓히려고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없는 공동체에 물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물어서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적용을 합니까?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면요 이해도 못하고요 공감도 안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나누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 없는 삶의 결론은 구원의 사건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무무간의 말대로요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해서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며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보면요 페르시아가 여러 민족들이 섞였거든요. 남편의, 우리가 근데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언어라고 해서 모국어라는데, 모국어 말고 아버지의 언어를 그 가정이 따르게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 나라에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 지금 황후는 폐위가 됐죠. 그리고 각 집마다 무조건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재앙이 구원의 사건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들을 다 재앙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재앙처럼 보이는 삶 너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사건이 페르시아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요,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페르시아에 대해서 1장에 이렇게 설명이 길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지금 머물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구역 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 나누셨잖아요. 느헤미야 때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귀환 안 한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돌아가면 이제 딱 정착했는데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으니 여기 그냥 살던 곳에 잘 눌러져 앉아 있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서 사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삶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겠죠.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매일이 전쟁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도 전쟁이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전쟁 안 치러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에 재앙과 같은 사건을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신앙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들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재앙과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재앙처럼 여겨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정체되어져 있고 머물고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뛰쳐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황스럽지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내 계획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만 보면 당황스럽고 재앙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구원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셉 얼마나 곤란합니까? 17살 때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강간범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 건든 적도 없는데 이 유혹을 해가지고 윗도리 벗고 그냥 도망가 버려가지고, 옷자락을 잡으니까 벗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어느 감옥에 갑니까? 여러분, 보디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유혹했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반 감옥에 안 보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들만. 왜냐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보디발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재앙 아닙니까? 아니, 이거 집 떠나서 형들이 나를 버렸지, 거기다 남의 집에 종이 되었지, 더 낮아져가지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도요, 뭐 감옥에 있는데요, 죄의 크기를 따진대요. 어떤 사람이 제일 더러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죄수들도요, 강간범은 제일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요셉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요, 정치범들 만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이집트의 행정을 배운 거죠. 모든 이집트에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를 배웠으니까 30살에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요셉 때 그때 왕이요, 마침 셈족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도 셈족 사람이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그 시간들을요,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면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예전에 자기가 버려진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버려진 길거리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니, 어느 날은요, 이 애들이요, 그 옷을 다 훔쳐가가지고요, 목사님이요, 주일인데 러닝 셔츠하고 바지, 반바지밖에 안 남기고 다 가져간 거예요. 주일에 설교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아무도 안 올 때였다고는 합니다. 그랬는데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러닝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려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다행히도 아무도 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가셨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면, 라면을 하나 생기면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은 면을 먹게 하고요, 좀 나이 있는 애들은 그 국물을 많이 풀어가지고요, 국물을 나눠 마시게 할 정도로 막 며칠을 굶는 상황인데, 100만 원이 생기니 와, 이제 이걸로 라면 꽉 채워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면 실컷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그때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요, 교회에 그 지붕이 날아갔다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90만 원만 하고 10만 원이라도 라면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100만 원 다 헌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로 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몇 달은 또 이렇게 굶으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제 미국을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집회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막 가족들이 돈을 줘가지고 1,500만 원이 이제 생겨가지고 집에 이걸 잘 숨겨놨대요. 왜냐면 잘못 놔뒀다간 애들이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그 서랍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서는, 그것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했다고 해요. 아, 나 이 1,500만 원 있지. 근데 또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금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겠다고. 교회 건물을 이제 구입했는데 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문 닫아야겠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1,5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그 서랍장에 있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떼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바로 그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1,500만 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우리는 바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굶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의 현실은요, 실패자 같았고, 그 당시의 현실은요,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니까,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굶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요,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이 없기에 내게 일어난 사건을 재앙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기에 내게 일어난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계획과 계산을 벗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해서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반대로 보셔야 돼요. 말씀 없는 삶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서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